본문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모압, 암몬, 마온 모든 백성이, 군사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의 삶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아주 믿음 좋은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과 후세의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그 정도가 정말로 선왕, 훌륭한 믿음의 왕이라고 분류가 될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의 왕이. 남유다는 그래도 몇 명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꼽으면 겨우 예후 정도 들어갈까요? 왕들이 그렇게 선왕, 좋은 믿음의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하고 또 후에는 이제 좀 몇 개 남겨뒀지만, 그리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나라도요 아주 바르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군사들을 잘 양육해서 군사적으로도 자립하고요. 심지어 그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블레셋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리고 조공 바치고 곡식이 남아서 곡식을 저장하는 도시를 만들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게 하시고 주변을 그 영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우리의 성읍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그것을 여호사밧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더라라고 역대상 17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까요? 우리의 위기 상황이 여러 이유들로 오긴 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테스트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인해지고 더 믿음이 쌓여져 가며 더욱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더 주님을 바라봐도 돼요.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초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아합 왕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은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었냐면은 사람들과 아주 잘 지내요. 그것이 왜 약점입니까?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합 왕하고도 잘 지내는 거예요. 사실 그에 붙인 아사 왕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잘 교류하고 지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저런 악한 왕이 있지만 선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이 악한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을 못 알아봅니까? 순간적으로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라가 부강함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상을 모두 제하여 버렸던 그 여호사밧이 이제 세상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잘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질도 괜찮고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오는 재정도 괜찮고 세상과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보호함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기뻤죠.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힘을 공급하기 시작해서 더 강해졌네, 더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길랏 라못을 칩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 그 백성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시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그래요. 바로 가겠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 왕도 이게 찜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는지 우리 선지자들을 좀 불러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과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을까요? 수많은 이방을 믿는 그런 이세벨과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알려주고 세상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찜찜해가지고 더 엄대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가서 바른 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잖아요. 너는 꼭 안 된다 그래. 내가 나가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은 꼭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꾀가 있는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요. 아, 사돈어른, 이 왕복을 입으세요. 당신은 왕과 같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가장 최고의 장수만 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누가 3스타, 4스타야? 거기만 잡으면 돼. 장교만 잡고 왕을 잡으려고 하죠.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을 다 활을 겨누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왕이 이러는 겁니다. 나 왕이야! 나 왕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요, 창피 중에 창피해요.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숨지고요. 오히려 왕복을 안 입은 아합이 화살이 그 몸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살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고요. 자신의 힘의 공급자였던 아합 왕은 사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봐라. 저럴 줄 알았다. 힘에 공급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네. 이때가 기회야.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나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오면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의 시작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삶을 살아가다 보다가 위기가 오면은 처음에 드는 감정이 뭘 것 같으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위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봐, 이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질까봐, 이 위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 위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명예와 권력이 무너질까봐, 이 위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재정을 잃어버릴까봐, 이 위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첫 번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는지 아십니까? UCLA 의과대학에서 2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이긴다고 합니다. 분노, 세상적으로 하는 협상, 불평, 먹기, 걱정, 약물 의존, 우울함,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그 위기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걷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의 강한 스트레스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위기가 들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체계는. 특별히 이제 소음인이라든지 소화계가 약하신 분들은 이 긴장하면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먹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먹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먹어서 해결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약물 의존? 약을 먹죠? 이제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내가 이 약을 의존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더 센 약, 더 센 것들을 계속해서 의존하게 되죠. 물론 심하고 안 좋을 때 약물로 치유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떤 약물을 의지해요?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마약이 우리 자녀들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거죠. 왜 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약을 할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그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까요?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했는지, 우리가 창조된 몸이, 우리가 원래 시작한 몸이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원숭이를 본 거예요.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원숭이를. 원숭이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냐 봤더니 이제 장성한 원숭이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뭐 적이 온다거나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원숭이들이 막 끽끽끽 대다가 서로에게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두세 원숭이들이 모여서 등을 쓰다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원숭이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하고 비슷해요. 막 천둥이 친다 그러면 끽끽 하면서 엄마에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딱 안아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첫째가 19살, 둘째가 17이고 그 다음에 9살 많이도 났어요. 9살, 6살. 첫째가 돌일 때 제가 우리 교회, 명성교회 와서 둘째, 셋째, 넷째 다 낳습니다. 네.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막내는 6살인데 따로 자요. 이제 따로 자요. 따로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다 보면 한 10일에 한 4일 정도는 옆에 와 있습니다. 옆에 와 있어요. 엄마 옆에서 자요. 그리고 셋째는 9살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옆에 와 있어요.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셋째가 옆에 와 있으면 야, 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오늘 왜 왔어? 이러니까 악몽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악몽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아이들일수록 변연계가 발달돼 있거든요. 이 변연계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시상하부라고 해서 그게 발달돼 있어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꿈을 꾼다고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가십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가끔 각방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편하니까 혹시 감기가 걸렸거나 그래서 각방을 쓰시고 있다면 아내분이 무서운 꿈을 꿨어. 남편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왜 이래? 다시 돌아가.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창피하게 어딜 가? 창피하게 어딜 가? 무서우면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참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병이 되는 겁니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아직 이성 체계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어요? 악몽 꿔가지고 막 그러는데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잠결에 그냥 왔어. 악몽이야, 악몽. 그래, 다시 자. 이 말이 아이한테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고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원숭이도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뭐가 해결 방법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쉬워요. 천주교는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신부님을 만나서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고해성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거기에는 뭐 법사님들도 있고 신부님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부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면 이렇게 문 열어놓고 모든 죄를 들면 어떨 때는 이렇게 조실 때도 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세임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잘한 여호사밧의 결정은 뭐였냐면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낯을 돌린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받은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 실수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또 담임 목사님이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실수 많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제가 농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농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운동신경도 그렇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다 사실입니다. 저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근데 저는 1부터 100까지 치면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말은 안 하시지만 지그시 웃으시는데, 제가 이제 농구를 배우는데 실력도 이제 배우고 여러 기술도 배우지만, 참고로 제가 이제 금천교회를 가서 농구를 2번 했습니다. 농구를 2번 했는데 고등학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이랑 했는데 소문이 났어요. 청주에서 농구를 엄청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제가 다 이것이 명성교회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제가 늘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농구를 하다 보면 농구도 잘하시지만 이제 플레잉 코치를 하세요. 감독님, 제가 감독님 이렇게 불렀어요. 농구장에서는. 이게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서 뭐가 계속 우리를 뚫고 들어오고 안 될 때 우리를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수비가 문제라고. 우리가 가운데가 뚫려 있다고. 여기서 우리는 1대1 수비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 바꾼다고 될까? 저 팀이 엄청 잘하는데 지금 우리 팀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도 골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수비 하나 바꿨는데 점점 우리가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한 게 없습니다. 시스템 하나 바꿨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하나 바꿨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왜 수많은 좋은 감독들이 가면 그 팀이 꼴찌를 하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갈까요? 심지어 우승까지 할까요? 그 감독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경기를 읽는 눈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목사님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리더십들, 그런 믿음의 조언을 해줄 때 여러분 또한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실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스가야의 아들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믿을 말은 아닙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한다니요. 이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연락이 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재정적으로 집에 문제가 난 거예요. 이제 은행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법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셔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셔. 두려워하지 마라. 너 거기 안 가도 다 해결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 앞에 서서 물맷돌 던진다고 이긴다는 확신을 그 누가 했습니까? 거기에 군사들이 5,000명이 있었으면 4,999명은 못 믿었어요. 한 명만 믿은 거예요. 다윗 자신만 믿은 거예요. 근데 왜 믿었습니까? 그는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나아가야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그대로 된다 안 된다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반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18절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백성들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력이 강한 아이들은 성격적 이상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사를 했대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18세에서 30대 소년과 청년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인생 초반기에 적어도 한 명,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불우했지만,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나 교회 교역자나 누군가 한 명이 그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랑해주고 도와줬고 속내를 털어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놀랍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연락 오실 때 꼭 연락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 연락이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교구 목사님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 왜 그러시죠? 귀찮게 찾아가시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세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게다가 영적인 도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한마디도 살리지만 이 연구 결과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도 유대관계도 없고 한 명도 따뜻한 말을 안 해줬는데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나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엘리 선지자도 죽었잖아요. 부모님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누가 돌봐줬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요? 형들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여주려고 다 데리고 왔는데 막내는 그냥 나가서 들에서 양 보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싸고 들고 가서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이 뭐라 하잖아요. 너 교만하다, 야, 너 왜 왔냐? 그런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니 그의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위기는 떨쳐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수많은 적군 앞에서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만 했으면 나가서 싸웠겠죠. 그런데 이것이 더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도움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놀랍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그러나 후렴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능력과 내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놀라운 오아시스를 만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귀한 것은 왕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잘 믿으시고 할렐루야, 성도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믿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명성교회. 정말로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금천교회. 네, 보고 계시죠, 성도님들? 네. 네. 또 우리 또 친정 사랑합니다. 네. 이 교회가 잘 되는 건요, 목사님의 신앙만 그리고 성도분들의 신앙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구를 할 때 대신방을 이제 하는데 한 2주 정도 하는데 엉덩이 쪽에서 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놀래가지고 그 전문 외과에 갔어요. 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바로 수술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잘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다음 날이 신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정보를 좀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 수술이 뭐 심한 수술은 아니죠. 그냥 잘라내는 건데 뭐가 심한 수술입니까?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이틀 뒤에는 바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선생님.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딱 이제 마취가 풀리는데
고통이, 여기서 왜 동감하는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야, 많이 하셨네요. 네. 아이고, 여러분, 이거 진짜 최소 2주는 잡고 하셔야 됩니다. 2주 동안 활동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움직일 수도 없고,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원로 목사님은 내가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콩콩콩콩콩콩콩 하는 거 다 이기고 말씀 전하고 주일 설교 5번 하고,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DNA가 있잖아요. 믿음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난 한다. 난 무조건 한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이제 오니까 한 명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에게 얘기 드렸지만 총무부장님께는 연락을 해야 되겠죠. 총무부장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부장님이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작 얘기해 주셔. 지금 전화하셨잖아요. 그 창피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 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창피하다. 두 번째는 신방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회원부 방석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엉덩이는 안 아플까? 진물 나진 않으실까? 그 생각만 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총무부장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는데 신방 대원이 누가 나오냐? 총무부장이 나온 거예요. 다 이렇게. 가시죠. 근데 뭘 갖고 나오셨을까요? 방석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운전하는데 방석을 딱 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대원들은 목사님 편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제 어딜 갔냐면 피택 장로님네 갔습니다. 피택 장로님네 갔는데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총무부장이 잠깐 방석도 푹신한 걸로. 그 피택 장로님이랑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제 방석도 푹신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엉덩이가 아파요. 너무 못 참겠어서 기도하고 딱 일어났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이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서 설교해 주시 너무 은혜가 되고. 죄송합니다. 엉덩이가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하니까 더 큰 은혜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제가 그때 사실은 무통조사를 혈관에 꼽고 그 무통주사를 주머니에 달고 다녔어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끝나면은 집에 오면요, 이게 장치를 해놔서 그렇지 바지만 안 젖고 속은 다 젖었습니다. 피로. 이제 그러면서 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오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총무부장님이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방석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창피하니까 저 그냥 앉을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방석 탁. 심지어 그 집방석이었어요. 그 집방석, 그 가정방석인데 제가 안녕히 계세요, 또 식사 잘하셨습니다 가는데 방석 들고 갈게요 이러면서 방석을 집어넣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저희 교회는 이 일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정말로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 정말 말하라고 하면은 오늘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밤이 되도록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사랑해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천혜림 목사님도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교인들을 향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부서장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한 몸을 이뤄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는 거죠.
9.11 테러가 있을 때 비행기가 건물에 그대로 들이받고, 여러분 펜타곤이라고 그 군대 수뇌부에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 비행기에서 핸드폰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에 있는 분들은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핸드폰이 터지니까 모두 연락을 합니다. 그 기록이 다 남아있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너 나한테 돈 꾸고 안 갚았지? 나 지금 죽는데 죽어서도 기억할 거야. 뭐 이런 거. 당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내가 귀신이 돼서 너를 뒤를 쫓아다닐 거야. 이런 문자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여러분 서로에게 하고 싶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내 딸아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그동안 이기적이었구나. 용서해 줄래? 나 이제 천국 가.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문자들로만 가득했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승부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좌편, 우편에 3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 3개는 정확하게 거리가 잘 떨어져 있어서 누구나 한나절이면 이룰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난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하면 들어주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면 다다를 곳에 주님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길이 열리고 참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은 무슨 결정을 했어요? 그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찬양대를 앞에 세우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인데요. 무슨 말을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을 믿은 거예요? 너희가 전쟁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준비한 겁니다. 백성들과 왕이 의논하며 함께 결정한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부를 걸 때 세상의 이야기와 나의 마음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승부를 걸 때 그 승부의 승리가 결정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는 이미 여기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찬양대에 나가는 거는 옵션입니다. 거기서 승부가 갈린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고 참된 사랑을 누리시는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명성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